할렐루야,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새해 기도 제목과 자녀 후손들에게 충만히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12일 설에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고넬료 사건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제 세계로 땅끝 복음화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고넬료와 베드로 그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본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 되고 만남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그 가정을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그 눈에서 영적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서 세계 전도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지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금기시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 부정의 그 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지옥 가는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정에 대한 그런 구별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 율법이 그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제1등 천국 시민이고 나머지는 다 2등 3등 저 하천민처럼 취급받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기 부정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이죠. 고넬료 같은 이방인. 베드로가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이방인, 더군다나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니 얼마나 만나기가 꺼림칙했겠어요. 먹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거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관점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편견도 없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구별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수단이 좋으냐,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스펙을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의 최고의 당대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구나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또 교훈이 있는데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 다 똑같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환상을 무엇 하다가 봤습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 더하기 6시간 하면 15시 곧 오후 3시. 베드로는 제6시 더하기 6시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죠. 낮 12시.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마음에 소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든 첫 아침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든 낮 12시든 퇴근해서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새해 또 다른 음력 새해 아닙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짓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짓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셔서 막힌 거 풀어주시고 정말 안 되는 거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